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추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을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들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 내성소, 마당의 형태로 진행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단 축조와 물두멍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값어치는 핵심인 지성소에서 바깥 마당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실 예배의 중심이 될 성막을 제작할 때에 특별한 순서에 맞추어 보석과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귀하디 귀한 파란색 염색을 한 실까지 진귀한 보물들로 성막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던 성막이 회중들과 맞닿아 마당 쪽으로 나아가면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손쉬운 재료들로 성막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놋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쯤 이집트와 고대 근동지방 후기에 총동시대를 맞이하는 시기로 서민들의 일상에까지 구리를 합금으로 한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놋은 꼭 청동기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후기 석기에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으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지방의 지도자이거나 왕, 그의 버금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이나 거울, 특별한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중하게 여겨지던 금속은 이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할 때에는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집트 문화 아래에서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놋이라는 금속이 있었고 일상의 여러 곳에 사용되었던 금속이었습니다. 이 금속들을 일상의 의상으로 또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놋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들이 가진 금속,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액세서리이며 다양한 물건으로 쓰던 놋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단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에 놋을 사용하여 제단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을 붙이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재능 또 재화, 상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행보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귀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내가 가진 일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완전한 것으로 드리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기도 하시고 또 복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 집회, 특별 예배, 무엇이든 특별히 붙어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되기론 놋이라는 금속이 굉장히 견고하고 완전한 금속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금속에 속하고 그로 인해서 성막이 유지되는 동안 많은 보수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론 놋이라는 금속이 굉장히 견고하고
완전한 금속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은 금속에 속하고 그로 인해서 성막을 유지하는 동안 많은 보수가 거쳐져야 했을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온전하지 않은 금속으로 성막의 기둥에 또 성막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만들도록 하였을까요? 처음부터 강철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곳으로 성막을 만드셨다면 어떠했을까요? 한 번 만들어 놓고 망가지지 않는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뜻은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늘어지고 찢어질 수 있는 놋이지만 언제나 그 나약함을 불에 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인간 스스로 혼자 설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장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여 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새순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말미에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는 수종드는 여인들의 일상을 비추어 보았던 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은 성막으로 가기 위해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곱씹어 보면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묵상이 되실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놋과 같이 불완전한 신앙일지라도 모양이 틀어지고 찢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고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묵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이웃을 섬기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기근과 질병, 전쟁으로 혼란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구력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광주를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SOM 스쿨의 현지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도록 마다비니 지역 천도의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도록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찬준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임총재 집사님, 김민혁 형제, 김평수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일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과 김광선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